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도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도봉산 말고 도봉. 그 말 그대로 도둑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계업을 하시는 분들은 익히 잘 아시는 단어인데, 이 귀엽고 통통한 꿀벌들이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 꿀통에 한때에 이제 꿀벌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쌓아놓은 그 꿀, 그것을 이 도봉이 와서 들어가서 그것을 훔쳐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흔적도 보이지 않을 텐데, 이 도봉 한 마리가 그것을 훔쳐 먹고는 가가지고 자기랑 같이 하는 다른 꿀벌들한테 소문을 퍼뜨려서 도봉에 떼가 몰려와가지고 그 꿀통의 꿀을 뺏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처절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꿀벌들이 죽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 쌓아놨던 이 꿀이 다 없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도봉은 왜 생기느냐? 간단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주변에 꽃도 없고 하게 되면 그렇게 귀엽게 보이던 꿀벌이 도봉으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하고, 또 이 도봉이 와서 이 꿀벌들의 전쟁이 시작이 되면 그걸 빨리 멈추게 갈라놓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라 그래요. 우리 속담에도 말이죠, 사흘 굶어 담 넘지 않을 놈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던 사람도 사흘 정도 굶게 되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담 넘어 들어가서라도 음식을 훔쳐 먹는 것, 이것이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 그랬는데,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를 얘기할까? 우리가 사는 오늘 시대에는 뭐 굶주리고 또 목말라 죽게 되는 이런 경험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점심때까지 못 참을 것 같으면 스낵을 하면 되는 것이고, 2세들이 부모님이 6.25 때 얘기를 하면서, 야, 그때는 정말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밤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라면 끓여 드시지 그랬어요. 이게 전혀 감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이 아프리카 지역에, 웨스트 아프리카 지역으로는 특별히 15초마다 매 15초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기아로, 영양실조로 죽어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신 거예요. 헬라 단어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줄이다 하는 것은 페아논 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배고픔은 어디에 잘 표현이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6절 17절 말씀에,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굶주리는 상황, 죽을 지경에 이른 그런 줄임입니다. 목마름, thirsty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탑선 테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그저 잠시 목이 말라서 부지런히 뛰어가서 찬물을
틀어서 냉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갈증 상태를 얘기하나 하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 갈증, 이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제는 한계에 이르는, 죽을 지경에 이른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목마름은 꼭 양식 또 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을 얻기 위해서,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안달하는 사람, 목말라하고 또한 이 줄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면 또 그런가 하면 쾌락을 찾아서 헐떡이면서 밤낮 없이 헤매는 사람들, 이 모두는 다 하나같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주신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물질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말이죠, 의롭다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즉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즉시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거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제자들, 예수님을 이미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의하게 되면 특별히 그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불의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 힘이 없어서 눌린 자들을 옹호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이 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는 좀 더 포괄적인 거예요. 오늘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했고,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였고, 더 내려가서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마태가 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의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어떤 헬라 단어가 쓰여져 있나 하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은 이 헬라 단어까지 다 기억하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면 설교자는 갈수록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헬라어까지 들먹거리면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좀 준비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오르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정의나 의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 단어로 옮겨질 때에는
어떤 히브리 단어를 쓰나 하면은 제테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제테크라고 하는 단어는 의의를 얘기하는 단어인데, 의의를 증명하다, 의의를 보여주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깨달아 아는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의식화와 생활화가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에 conformity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갈등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가 결단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가 못해. 그래서 뭐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다 그럴지. 아이고, nobody's perfect.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그저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그 의의를 행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사모하게 되어서 굶주린 사람같이, 목마른 사람같이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의로 바꿔서 읽어봐도 좋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내 삶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순응하고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적당히 뭐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에 줄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예요. 나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것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본래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해주고 깨달아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만들기 위한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잘못 활용이 되면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의를 나타내는 율법주의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들은 대부분이 위선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모습과 실제 내면의 삶은 다른, 그러나 여전히 겉으로 나타난 경건의 모양, 금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일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때만 그런가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 self-righteousness.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바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순간에 헷가닥 변화된 이유는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나는 내 의에 사로잡혀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내던 것, 그것은 모두가 다 나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거였고, 그것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무 가치도 없기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귀가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것을 이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서로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왜?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의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겠어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진리와 공의를 따르면서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인자를 베풀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쉽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의롭다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마치 지금 아내는 심각한 병이 있는데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증상, 모습을 우리가 좀 얘기하면 어쩌면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대부분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오히려 불만과 이 비난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이 마음에 생겨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눈에 너무 많이 보여.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보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다 줘요. 판단하기 시작을 해요. 극기하는 정죄하는 일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이 없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선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에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산상보훈 쭉 지나가면 마태복음 7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기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증상을 들으시면서 맞아, 우리 교회의 그 사람, 그 사람이 야 어쩜 그렇게 똥 맞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긍휼함과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동반을 합니다. 193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인, 우리가 잘 알죠, 타고르가 그의 일생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의 집에 와서 종 노릇을 하는 나이 드신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은 이 사람이 3시간이 넘도록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말도 없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오겠지 하다가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3시간 지난 후에 이 하인이 허겁지겁 달려와 가지고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타고르가 소리를 친 거예요. 할 필요 없어. 당신은 이제 해고야. 빨리 이 집에서 나가. 분노를 쏟아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은 빗자루를 들면서 청소를 하려고 자세를 잡고 주인에게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딸이 갑자기 죽어서 아침에 묻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타고르는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이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뼈저리게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딸을 아침 일찍 땅에 파묻고 그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안고도 내가 이제라도 가서 종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달려온 이 하인에게 뼛속 깊이까지 찔러대는 분노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타고르는 참 우리 인간이 자기 의에 빠져 있을 때에 이렇게도 잔인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평생을 이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려 나갔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하는 말, 생각 대신에
그는 종종 마음속에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 있겠지, 이런 말을 되뇌이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의를 앞세우면서 그것을 더 크게, 더 높이 나타내 보이기 위해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앞장서고 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의에 사로잡혀서 지금 열심과 헌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의 참된 자유함과 기쁨,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구분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의로운 자라고는 얘기 안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만 그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제한된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오고 있잖아요. 많은 순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었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도 갈등하고 또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굶주린 자와 같이, 목이 가란 자와 같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네가 복되도다, 네가 복되도다, 너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네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양식이 없을 때에 양식으로 배부름을 받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시원한 생수로 우리가 그 갈증을 해소하듯이, 우리가 원하기는 하지만,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 굶주린 자와 같이, 목이 가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진실되게, 조금 더 성숙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복되다 하신 거예요. 저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이죠. 뭘로 채워요? 그 의,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 의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부를 것이며 하는 것은 만족함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한번 그렇게 채워지면 그걸로 우린 다 된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것은 긍정적인 사이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이클. 예를 들어 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 위해서 참 하나님 내가 다시 또 이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것인 걸 알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내가 다시 또 타협했습니다. 눈앞에 이익이 있어서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타협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만 그것을 나타내 보이지 않은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굶주린 자와 같이, 목이 가란 자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강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채우심이 오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끊지 못하고 타협하는 동안에 이 마음에 있었던 버든이 사라지면서 자유함이 오죠. 기쁨이 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떳떳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 놀라운 감격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내 삶의 전반적인 면에 점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 굶주림과 갈증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사이클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조그만이라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굶주리고 줄인 자와 같이, 목마르고 줄인 자와 같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채우시고 점점 더 높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썩어가니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갈등하며 굶주린 사람처럼 살던 우리가 그것을 다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진정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교수는 그가 쓴 책 리딩 마인드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목마름이다. 시대를 이끌어가던 리더들의 공통점 역시 시대의 변화를 애타게 추구하던 목마름이었다. 누가 성공합니까? 성공에 대해 목마름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공을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열매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굶주림과 갈증이 심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대강대강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럭저럭 또 한 주간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진정 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데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굶주림과 갈증이 강력해야 합니다. 그때에 참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우리의 심령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부족한 것을 항상 보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의를 더 잘 알기 위해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그 의의를 따라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영적으로 배부름 있게 하시고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열매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